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0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족지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전국 종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직동하게 부르세.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의 연속입니다. 어제 말씀은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바울로 인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 이야기였죠. 바울을 황제에게 재판받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목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베스도 총독을 괴롭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왔길래 그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바울을 불러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기록까지를 묵상했지요. 오늘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러 고관 대작들 앞에서 바울이 했던 말들과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과 또 바울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가 궁금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은 사역을 시작한 후로 여러 번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의 변론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만큼 바울의 변론이 상세하게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재판과 바울의 변론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쓴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변명을 시작했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예의 바름과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력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지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표한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꽤나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적, 학문적, 도덕적 상류 계층인 바리새파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모두의 선생이었던 사람이죠. 아마 유대 사회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는 대단한 존재였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유명한 바리새파에 속해 생활했던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도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도 기다렸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지금 변명을 해요. 자, 6절, 7절 들어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소당하는 이유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모여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8절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지체 높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바울이 그 당당함에 놀랐을 것 같아요. 피고인이 어쩜 저렇게 당당할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보통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요, 자기 변명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거든요. 비굴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또 저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도 유명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소까지 당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질문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냐? 이 질문의 말이에요. 마음들이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고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줄을 믿으시는지요? 믿으시겠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자신은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 사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거죠. 자신이 얼마나 그 일에 열심을 냈는지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자신은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독한 핍박자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유대 사회가 고소를 한 것 아닙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는요,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를 지키는 거였어요. 유대 사회를 혼란시키고 예수를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헛소문을 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면서 유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박해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가서 자신이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말을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세요. 바울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쟁이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속하고 해서 말하고 다닌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루어졌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19절 23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아그리빠 왕 옆에 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너무 기가 막혔는가 봐요.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베스도 총독이 기가 막혀서 한 말이 24절에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반면에 유대 문화와 종교를 알고 또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는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또 도전의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말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그리빠 왕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까지도 틈만 나면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같이 있었던 고관 대작들이 바울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뭐라고 내렸는지 아세요?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30절 32절인데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괜시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그랬구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석방될 뻔했는데
괜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 고생하게 됐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생각은요, 바울이 석방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은 바울이 석방되는 것이 자유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예수가 무죄 그리고 자유함,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가 죄인이 돼서, 그것도 끔찍한 죄인 돼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도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많은 고관 대작 앞에서 서 있었지만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당신도 선지자를 믿듯 내 말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까지 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소개하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구에겐가 당당하게 말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무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마는 석방되지 못하고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하는 참 힘든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울이 석방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죄인이 돼서 억울한 죄인이 돼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